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두는 서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은 사업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그 기대가 있고요. 또 자녀들을 키우는 분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또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사실은 신앙생활이 뭘까 하면은 대부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들, 그것에 부응되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것을 신앙생활로 오해하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우리가 이런 걸 기대하고 이런 것들을 원하지만은 실제로 우리들 속에는 내 기대와는 부응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더 많더라는 거죠. 내가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하는데 시험에 합격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기를 원하는데 직장에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이 사업장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은 오늘 그렇게 사람들은 바뀌어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사실은 낙심하게 되고 실망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절망하게 되고 이러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좀 더 안타까워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아니 예수 믿고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나는 점점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예수도 모르는 저 사람들은 너무 잘 되느냐는 거예요. 너무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자녀들마다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냐 이거죠. 그럴 때 우리들은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그리고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이 꼭 나만 겪는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나만 겪는 게 아니고요, 나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겪고요,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 길을 가요. 그런데 내가 어려우면은 나만 그 길을 가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들은 낙심하기도 하고 또 내가 하는 일들을 포기하려고도 해요. 그런데 만일에 예수를 믿는 나나 믿지 않는 자나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이게 다 똑같이 일어난다면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내가 뭐가 다른 게 있단 말인가? 똑같다면은 내가 뭐하러 이렇게 이 주일날 많은 사람들은 쉼과 놀러 가는 이 시간에 여기에 와서 내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 나에게는 하나님이 도대체 뭐 다른 걸 주셨단 말인가? 오늘 여러분, 이거에 확신이 없으면은요, 내가 아무리 굳건히 서 있어도 언젠가는 사람 때문에, 언젠가는 일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그 내 마음에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반드시 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갖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갖고 있지 않은데 내가 신앙생활하는 나는 가지고 있는 그 다른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룻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룻기는 1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1장 1절에 말하는데, 그 땅이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요, 이게 언밸런스입니다. 이게 맞지 않는 단어가 두 개 조합됐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이름의 뜻은요, 떡집입니다. 떡집. 근데 떡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상황을 묘사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왕이신 이스라엘 중심에 실제로 아이러니하게 뭐가 없고 누가 없느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다 누가 가 있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그 일들을 다 움직여줘야 되고, 그 일들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자 하는데 실제로는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속에서 나오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오미라는 사람도 동일하게 이 흉년 때문에 힘들었고, 그래서 나오미가 그의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압 땅은요, 하나님이 그 모압 사람은 절대로 너네 공동체 안에 들이지 말아라 라고 명령했던 민족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 모압 사람들이 막아버렸고요, 남자들을 꼬셔갖고 유혹하게 해서 여자들로 하여금,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남자들이 이방 신을 따라가도록 만들어버린 그 장본인들이 누구냐면은 모압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압 사람들하고는 가까이도 하지 말고 결혼은 물론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공동체 속에 들이지도 말으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하니까 이 모압 땅으로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참 희한한 게요, 모압 땅과 이스라엘 땅은요 요단강 줄기 하나 차이입니다. 그런데 요단강 동편의 모압 땅은요 흉년이 안 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해 주변에서 좀 올라간 베들레헴에는요, 여기에는 흉년이 들더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 이유는 지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해 바다에서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열 때문에 이 모든 물들이 올라가서 구름이 되어져서 수증기가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바람이 쫙 불면은 이 수증기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쪽에는, 서쪽에는 비가 안 와서 걱정인데 그 마른 수증기들이 올라가서 동쪽으로 움직이면서 동쪽에는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땅은 농사가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땅으로 이민을 많이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이 나오미도 그 행렬 속에 같이 가게 됐는데 남편을 따라서 결국 그 땅에 가서 살아보겠다고 했고, 기근을 피해서 내가 좀 더 풍요로운 걸 얻겠다고 갔는데 결국에 만난 사건은 뭐냐면요, 풍요로운 게 아니라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만 거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러면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좀 살아보겠다고 갔는데 가지고 간 것도 다 없어지고 남편도 아들들도 죽고, 이제는 정말 혹덩어리 같은 그러한 룻, 이 며느리 하나만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1장입니다. 많은 분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저 베들레헴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기근을 만난 거, 흉년을 만난 거야. 그리고 그 땅에서 좀 잘 버티고 있지. 그게 못 참을 일이라고 또 모압 땅으로 가지 말라는 모압 땅으로 건너가니까 가족들도 다 잃게 됐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내리신다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말을 안 했는데 내가 지어내서 말씀 나누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여기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러분, 기근은요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도 와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버리고선 하나님이 부르시는 땅으로 건너가는데 그 땅이 흉년이 든 땅이었어요. 신앙의 결단을 했고요, 우리 같으면 헌신을 했고요, 모든 걸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따랐는데 맞닥뜨려서 자기 앞에 놓인 거는요 흉년의 땅이었어요. 여러분, 어디 아브라함이 불순종한 게 있습니까? 어디 아브라함이 불신앙 보인 게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순종하고 신앙도 올바로 갖고 살아보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만난 게 흉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흉년은요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는 빗겨나가고요, 신앙이 안 좋고 곁길로 가는 사람에게는 징벌로 내리고, 아닙니다. 나만 겪는 게 아니고요, 나도 겪을 수 있는 게 흉년이고요, 나도 겪을 수 있는 게 질병이고, 나도 겪을 수 있는 게 경제적인 손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오늘 우리들 속에서 나만 겪는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이게 엄청 힘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 속에서 남편과 두 아들, 가족을 잃은 사람이 나오미 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도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나만 겪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요. 나만 겪는 거라고 생각이 되면은요 분노가 치솟아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반드시 누구를 찾느냐? 이것에 대해서 나의 불평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나만 겪는 상황이라고 계속 보면은요, 누군가 불평할 사람을 찾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이 누구냐면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에게 계속 하는 말이 너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한다니까? 아니면은 배우자들한테 내가 당신 만나갖고 왜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잘 돌아보면은요, 나만 겪는 이 어려움이 아니고요, 나도 겪고 있는 어려움이에요. 누구에게 불평을 털어놓으면은요, 그 불평이 불평으로밖에는 끝나지 않습니다. 전혀 해결책이 되지 않아요. 이런 나오미가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고향 땅에 있는 여자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어떻게 말하는지 19절 맨 끝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라고 하면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말입니다. 야 저기 나오미 저거 맞아? 아니 뭐 가지고 간 거 있더니 가족은 다 어디 있겠대? 다 죽었대. 아이고 그거 간다고 살아보겠다고 갔더니 다 죽고 말았대. 저 옆에 누구야? 옆에 누군가는 또 말도 없어요, 성경에서. 그 혹 같은 여자 하나 되는데 뭐한 여자래, 뭐 며느리가. 여러분 이런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예배당을 들어오실 수 있는 분 없죠 여기. 나도 내가 잃어서 나도 살아보겠다고 해서 갔는데 그 땅에서 내가 가진 것도 잃어버리고 가족들마저 잃어버리고 그리고 한 여인 며느리만 데리고 들어오는데 내가 뭔가 하나님을 찾아서 16절에 하나님의 그 자기 백성을 돌봤다는 이야기만을 듣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가야지, 이 결단을 하고 돌아오는 그 고향 땅의 첫 마디가 뭐냐? 저기 나오미가 오고 있어. 아이고 저게 뭐야?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큰 마음을 갖고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아이고 왜 꼴이 저렇대? 아이고 몰라 하면서 이 소리가 내게 귀에 들린다면은 여러분 가운데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다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올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지금 나오미가 지금 이런 모습, 하나 가진 것 없고요, 비빌 언덕 없고 텅 비어있는 모습 속에 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미 귀에 들리자 나오미가 어떻게 말하느냐, 이렇게 20절에 말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를 나오미, 뜻은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 고통,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텅 비어 돌아오게 만들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쭉 설교 때 해오니까요, 이 이야기에 나오미라 부르지 마, 짜증나게, 나 그렇지 않아도 신경이 나는데 나를 마라, 저 텅텅 빈 괴로움의 여자 이렇게 불러. 차라리 그렇게 차라리 불러. 내가 그게 속이 시원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불평이죠. 척 보면은 표면적인 것은요, 이건 100% 불평이에요. 불평.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 여자는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돌봤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나도 다시 돌아간다면은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로 나를 채워주실까 하면서 그 기대감 속에서 온 이 여자는 오늘 이것이 겉으로 볼 때는 불평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이것은 나오미의 애가라고 더 많이 알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애가라고 하죠.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것은 예레미야 애가라는 말이죠.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내 고난 좀 기억해 주세요. 내가 이게 무슨 꼴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가,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의 불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예레미야의 애가, 부르짖음이라고 해요. 이 예레미야의 애가와 같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애가와 같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할 수 있는 이 특권은 누구밖에는 가지지 못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밖에는 못 가져요. 불평하는 거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 상황에서 똑같이 불평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요, 우리가 요 단계까지 애가를 부르는 단계까지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똑같이 불평하게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뭐 우리가 볼 때 누군가 그렇게 말한다면 불평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말하셨기 때문에 한 번도 이걸 불평이라 말하지 않아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절규라고 합니다. 애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은 잘 보면은 성경에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괴롭게 했다라고 하지 않고 이 나오미가 다른 용어를 씁니다. 한번 20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21절 끝에 두 번째 줄,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여기 말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전능하신 분, 전능자라고 말해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 가사 가운데, 찬양 가사 가운데 이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하면 우리가 아멘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있어요. 거짓말 못하세요. 그리고 내가 원한다고 다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그런데 여기에 전능자라고 할 때는요, 그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자기가 스스로 제안도 하셔요. 우리를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수도 있는데 자기가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 죽으며 고난당하시면서 자기의 능력을 의도적으로 제한해버려요. 그래서 고난 다 당하세요. 오늘 이 하나님은요, 이럴 때 전능자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어떨 때 쓰느냐 하면은요, 한번 약속하신 거, 이 약속하신 것을 갖다가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이때 쓰는 말이 뭐냐면은 전능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애가를 부르실 때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취될 때까지 나를 갖다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오미의 말로 바꿔볼까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텅 비어서 완전히 빈 털터리가 되게 하셨는데 나를 향해서 약속을 주신 당신이 이 빈 털터리가 된 나를 채우시며 약속을 성취할 때까지 하나님, 당신이 나를 갖다가 버리지 않을 거를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지금 제가 너무 텅텅 비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이러는 나오미의 외침이 오늘 20절과 21절에 전능자라는 말과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의 대상은 누구냐?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다면요, 그거는 아무리 여러분이 뭔가 마음이 후련해진 것 같아도 그거는 불평입니다. 그런데요, 그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절규할 때는 그것이 애통이 되어지고 애가가 되어집니다. 애가가.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우리 모두는요, 예레미야가 한 것을 기억하게 돼요.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장 19절입니다. 보시면은 여호와여,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형, 제가 이게 점잖게 해서 그렇죠. 이 점잖게 쓰여서 그렇지, 하나님,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 이게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이렇게 괴로운 게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께 이렇게 절규할 수 있는 건 뭐냐? 그 이유가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진멸하시지 않을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에게 내가 하소연하고 당신에게 나갑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투 같은데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것이 불평이 되어지고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거는 애가가 되어지고 신앙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자,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21절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잘 보면은요, 내가라는 말과 여호와라는 말이 대조가 되는데, 나를 텅텅 비게 한 게 누굽니까? 나입니까? 아니에요.
나오미는 명확하게 뭐라고 말하느냐? 나를 텅 비게 돌아온 게 여호와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셨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 속에는 복선으로다가 저 밑에 뭐가 깔려 있느냐 하면요, 표면적으로 보면 불평이고요, 원망이에요. 그런데 잘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면은요, 이게 애가라고 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보면은 여기에는 어떤 뉘앙스가 있느냐? 여호와께서 만일에 내가 빈털터리가 되도록 텅 비게 만드셨다면, 내가 이 상태가 되도록 만드신 분이 여호와라면은 지금 이 순간부터 채우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요, 지금 텅 비어짐, 내가 비워졌다는 이 사실에 또한 이면에 뭘 지금 함께 고백하느냐? 하나님 당신이 나를 채우시기를 시작할 것을 내가 믿고 갑니다. 그래서 룻기 1장은요, 이렇게 나오미의 애가로다가 끝납니다. 나오미가 하나님께 막 절규를 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나를 철저하게 비우셨죠 하고 텅 빈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애가로다가 절규합니다. 그런데 1장의 나오미의 애가가 4장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애가가 찬송으로 바뀝니다. 찬송으로 바뀌고요, 텅 비었던 나오미에게 곡식이 채워지고요, 그리고 룻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음으로 후손이 생기게 되고요, 비었던 부분들이 하나 채워져 가면서 4장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룻기를 한번 가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그래서 제가 요 기간 동안에 계속 룻기를 연구하면서 책을 한번 쓰려고 계속 작업을 하는데요, 새로운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과 같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요, 텅 비게 하셔요. 그렇다면은요, 그것을 채우실 분도 내가 아니고요, 내 하소연을 듣고 있는 저 사람도 아니고요, 나를 채우실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룻기의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 말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마라라는 말을 한번 볼까요? 마라. 나오미가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하는데, 이 마라라고 말하는 20절은요, 룻기보다는 우리가 어디에서 더 친숙하냐 하면은 출애굽기 15장에서 더 친숙한 말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다가 물을 전혀 구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 불평이 터져 나오고 원망이 터져 나오는데 갑자기 사흘 만에 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 개인 같으면은야 이렇게 사흘 버틸 수 있죠, 물 갖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엄청난 대군이 그리고 가축들과 함께 사흘을 물 없이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흘 만에 물이 발견돼서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지 우리를 안 버리셨어 하고 막 달려가서 물을 탁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소금기가 너무 많아갖고 염도가 높아서 못 먹는 물, 바로 쓴 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상심이 되겠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2번 죽이시는구나, 물이 없게 한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발견된 물이 이게 완전히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야? 우리를 완전히 2번 죽여버리네 하면서 어떻게 됐느냐? 지도자를 향해, 모세를 향해서 너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됐다니까, 너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슨 하나님 무슨 저렇게 말하면서 와갖고 우리가 다 죽게 됐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불평합니다. 자, 그러면 지도자 같으면, 모세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왜 나 때문이냐고, 따라온 건 너희들인데 너희 때문이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모세는 그 사람들 때문에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를 향해서 애가와 함께 절규하며 외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을까? 도표를 한번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면은요, 하나님이 정말 2번 죽이려고 소금물을 갖다 줬겠습니까? 너 물 없어서 힘들지? 예, 그래, 이 물 먹어라. 이 물은 소금물이다. 먹고 빨리 죽어라.
이럴라고 마라에 물을 주셨겠어요? 아니에요. 나오미를 텅 비게 만든 거는 텅 비고 텅 비니까 너 빨리 포기하고 빨리 너 절망하고 빨리 죽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오미를 텅 비게 만들고 우리를 비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을 잘 보시면 광야에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쓴물이고 먹지 못하는 물이지만은 물이 보였잖아요. 쓴물로다가 마라에서. 그리고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못 먹던 쓴물이 단물로 먹을 수 있는 샘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기회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마라를 지나니까 조금 더 가니까 자기네들의 눈에는 어떤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엘림이라는 12샘물이 있으며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요, 이 마라는요, 내가 피해가야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제발 저 적들 좀 죽여주세요 라고 해놓고는 다시 뭐라고 그러느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요새시오 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뭐예요? 아무리 힘들고 저 적들 좀 어떻게 때려 죽여주세요 라고 해놓고는 돌이켜서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뭐예요? 그 적들을 뚫고 나가고 그 상황을 뚫고 나가야 되는 게 내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에서 내 옆에서 산성과 방패와 요새가 되어서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그것이 피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잘 뚫고 나가도록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게 다윗의 진짜 고백입니다. 여러분, 광야 다음에 마라 다음에 엘림. 그것을 엘림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마라는 반드시 지나가야 될 곳입니다. 그러면은 마라를 믿음으로 잘 지나가고 그 믿음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를 볼 수 있는 아주 더 소중한 장소예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게 출애굽 길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데 저기에 마라나른 곳은요, 종착점이 아니에요. 텅 비어지고 쓰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저 마라에 머무는 시간은요, 종착점 터미널 끝이 아니고요, 지나가는 한 장소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거를 만일에 뒤에 엘림에 엄청난 것이 기다리고 있고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다면요, 누가 마라에서 불평하고 포기하려고 하겠어요? 근데 엘림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저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그림을 볼까요? 마라라는 곳이 뭐 이런 곳입니다. 근데 이건 저도 저기에 가서 갔는데 제가 사진을 안 찍었어요. 왜냐? 찍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에 더 잘 나와 있어요. 저렇게. 저 인터넷에서 가져온 거예요. 아니, 더 잘 나와 있는데 사람도 없는 저걸 왜 찍냐고요. 혹시 저기 저가 있으면 다 이렇게 찍으면 모를까? 제가 영상 보여드렸는데 아이고 제가 이걸 찍을 줄 몰라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기 보세요. 저거 사람도 없는데 뭐야? 저 인터넷에서 가져왔습니다. 마라 치면 저 그림 똑같은 거 나옵니다. 저기 보세요. 저 우물인데 저기에 마라라고 하는데 마라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람들이 그렇대요. 근데 저기에 소금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말하는 엘림은 어떤 곳인가?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엘림이에요. 종려나무가 쫙 뻗어 있고요. 저게 사막에 있다니까요. 저기에 물이 흐르고요. 옛날에는 거기 12샘물이 있었대요. 얼마나 정말 감동스러웠겠어요. 광야길을 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데 우리는요, 저 엘림이라는 곳이 저 건너편에 있는데 우리는 마라가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한다는 거예요. 룻기는 그러지 말으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특별히 사사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이 시대를 사람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여정을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텅 빈 나오미, 얼마나 낙심스러워요. 근데 텅 비지 않았어요. 잘 보면은요, 룻이라는 며느리가 옆에 있었어요. 혼자도 아니었고요, 텅 빈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고향에 들어왔는데 그 온 룻이, 며느리 룻이 아침에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해갔고요, 나오미의 빈 부분을 하나 채워갔어요. 이삭 줍기를 내가 왜 해? 이 구차는 거 내가 하면서 집어던지지 않은 룻 때문에 룻이 어느 날 밭에 갔는데 그게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에요.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가 룻을 귀하게 여겨서 그 양식을 채워줌으로 더욱더 나오미가 풍요로움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되느냐?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게 되고 그 속에서 다윗이 태어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중흥시대를 맞게 되고 거기에 후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인류의 놀라운 구원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더 채워주실 수 있겠어요? 텅 비고 가진 것 없어서 텅 비게 만드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 그렇게 했다면 나를 채워가실 분도 하나님이다. 이 하나를 갖고 나아갔던 그 여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채워지고 그것이 그 당대만 아니라 오는 세대까지, 다음에 오는 세대, 그 세대, 지금 이 세대까지 채워지고 있는가 우리는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라와 같이 어떤 나오미의 텅 빈 상황과 같은 곳에서 머물러 계십니까? 여러분이 엘림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엘림이 끝이 아니라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시며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엘림에서 이루어지고, 아니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로 보여지고, 가나안에 도착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맛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불평 대신 하나님께 애가로 나아갑시다. 불평 대신에 하나님께 애가로 나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 모습 속에 마라의 쓴물, 고통과 같은 이런 나오미의 상황과 같은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엘림의 놀라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시내산에서 준비하고 가나안에서 준비한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 보여주신 것들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이 인내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절망하며 터미널로 생각하기보다는 과정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